아멘. 일하러 갈 겁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그 처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의 그 계획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기억은 못하지만은 신문에서 보기로는 100만 명 가량을 화성에다가 이렇게 이주시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화성에 많은 것들이 이제 지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열천자 비유에서 보면은 그 열천에 비우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우리가 어떤 삶에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느냐 아니면 땅속에 묻어두었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비인이 멀리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 돈을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그 재능에 맞게 그렇게 주고 갔습니다. 1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1달란트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주고 간 다음에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회계를 해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갑절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두어서 책망받고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김우진 집사님은 김우진 집사님에 맞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어떤 거는 알 수 없지만 자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한 달란트가 20년 정도에서 버는 돈이거든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버는 삭시인데 그게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을 벌어서 버는 그 돈을 갖다가 말하는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은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각기 자기의 그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행동할 것을 바라면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준 달란트를 얼마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결코 작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그 다음에 적게 받은 자에게는 또 적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그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핍박하는 그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실되게 그 다음에 청지기 삶으로 살아왔나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충성하게 되면 반드시 복이 따라오게 되지만, 그렇지만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땅에 묻어뒀거든요. 그 당시에 땅에 묻어두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재산을 갖다가 보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춘 보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밭에 감춘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얻으려면 이 밭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을 던져서 그 보화를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인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좀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종인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인이 의도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야겠다.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게 없어요.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그 사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그 기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어찌면 우리가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는데, 일꾼은 뭐냐면 노예를 말합니다. 어떤 노예냐면은 배 밑에 들어가서 그 전함, 그 전투할 때 그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거예요. 우리가 배너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배너가 그 계속적으로 거기서 누명을 쓰고 나중에 그 고생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는 뭐냐면 한 집안의 행정 관리를 하고 재정을 맡아 하는 지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배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집안의 그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지배인도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배인이나 노예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겁니다.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직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면 회개의 날이 임할 것, 여기 회개는 뭐 울고불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할 때에 그때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아니면 얼마나 충성되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오기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느냐 하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종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갖다가 그 많은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그렇게 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지 않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나눠가지고, 그죠? 적은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안 하는 자가 뺏어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복음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막 노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많이 쌓아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동이체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통장에 다른 사람의 그 합당치 못한 그 종들의 그 돈이 우리한테 계좌이체가 바로 되는 겁니다. 이 4절에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우리 주님이 수정노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 키질 안 하고, 그리고 발국을 구하고 그렇게 노력조차 안 한 그런 주님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주인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근로소득을 얻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변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를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명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해서 자기가 땅에 감추어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에도 안 껴쳤고 잘 보존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근데 주인은 그거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준 걸 가지고 땅에 감춰두지 않고 그리고 은행에 맡겼으면 그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네가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거기라도 좀 맡겨두지. 바로 우리한테 하는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달란트가 있잖아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일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성막 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줘서 성막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갖다가 사용치 않으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명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상절 있지 않습니까? 말은 많은데 일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뭔 일 하면은 맨날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필경한 밭의 소산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근키를 내고 땅이 그 다음에 가시 덩풀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 반드시 그 밭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태한 자는 싫어요. 게으른 자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게을러서 내 집 앞에 그 잡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생기는데도 치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에 누워서 빈둥빈둥 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노숙자 되고 싶어서 노숙자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들 가운데는 회사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순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림이 가까워오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공부해서 뭐하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잠깐 오래는 안 갔지만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시험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밀턴의 신라원 읽었어요. 그 밀턴의 신라원 제 고등학교 때 읽기 참 어려운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밀턴이 소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은 책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림을 핑계로 인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여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도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갈아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회개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회개하는데 그런데 은사와 능력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 싫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죠. 대통령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 안 합니까? 대통령도 국민들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하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성실하게 그 다음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살아왔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묻어두면 그게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그냥 소멸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큰 교회를 자꾸 욕하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많이 비판하거든요. 물론 비판받을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이 되고 열심히 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거를 가지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강서지역 본부에 있을 때 그때 대구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가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왠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 그 고가 점수를 다 해서 넣었는데 한한테도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고 가져가서 문대리한테 갖다 주면 알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갖다 줬어요. 제가 진짜. 그리고 나서 대구로 발령받아 갔는데 봤더니 고가 점수가 다 만점이었어요. 고가 점수 만점 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 가을이 이제 성실인데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그 직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일하는 것도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뺏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 지금 이 종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그 대가의 그 즐거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 내가 분하다 그렇게 자기 변명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미지근한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미지근했기 때문에 덥지도 아니하고 찼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쓰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쓸 때 그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까지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로 물이 오는 과정에서
이게 다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미지근하니까. 그러니까 토하에 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너희의 영적 상태가 만약에 그러면 주님께서 토에 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고 우리의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 우리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전도, 그 다음에 찬양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한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면 마지막 주님 와서 계산할 때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니 있으리라 하고 우리가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이 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작은 일들 가운데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주석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왔는데 그런데 맞잖아요. 우리가 뭐 큰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죠? 남들이 뭐 나도 그걸 하려고 그랬어. 그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작은 일 하려니까 또 뭐 별로 이렇게 달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안 하고 결론적으로 이래서 못해서 저래서 못해서 바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의 뜻을 쫓아서 5달란트를 남기느냐 2달란트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